이가 하나님의 비밀 병기인 교회. 쭉 프린트 보면서 그렇게 갑시다. 자, 1번 교회 공동체란 무엇인가? 5페이지 왼쪽입니다. 왼쪽 부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생명이 된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우리 포도나무 되시는 그분께 우리가 가시로 연합되어 있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 연합의 이 은혜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따로 나 따로의 어떤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까지 모습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 한 생명으로 하나 된 존재로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줄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한 생명이 된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될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연합되기 때문에 다른 지체와도 우리가 연합이 되는 거죠. 한 생명으로.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회가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줄 읽겠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로 우리는 그분의 지체로 연합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렇죠. 예수님이 머리시죠.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서 우리 이게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인데 우리는 그 몸의 지체죠. 지체로 존재하고 예수님은 머리시고요. 그러니까 우리란 존재가 바로 이제 교회로서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는 겁니다. 지체로서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면 지체와 예수님과 연합될 뿐 아니라 지체와도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걸 주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로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로 연합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고 각각 지체들은 한 몸, 즉 한 생명으로 존재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 공동체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이끌어내신 거죠. 예수 믿을 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게 만들었는데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우리 각각 지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체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몸이고 한 생명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고 공동체, 교회 공동체임을 말씀해 줍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한 교회의 정의죠. 교회는 뭐냐? 예수님 머리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이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이 땅을 비어있게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채우시고 물로 채우시고 혹으로 채우시고 모든 생명으로 채우시고 이게 바로 충만한 역사죠. 그죠?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 바로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충만하신 자의 충만이라.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교회는 예수의 충만함이 넘치는 곳, 그러니까 예수의 충만, 그분 안에 있는 생명, 능력, 지혜 모든 것이 충만하게 거하는 곳이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정의고요. 교회의 영광입니다. 어떤 기관도 어떤 국가에도 예수님의 충만히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죠. 그분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모든 만물의 시작이고 근원이시고 만물을 지켜내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인데 그분이 어디에 계시느냐? 바로 교회다. 교회 안에 계신다. 그분 자체가 교회고 그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교회가 귀한 거죠. 교회를 인간의 눈으로 뭐 못났니 잘났니 왜 교회가 저랬니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잡아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소중하듯이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하신 곳이 교회다. 바로 예수로 충만한 것이 바로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과 구원과 지혜와 명철과 생명이 나타나는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우리 이 땅의 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회복하는 예수의 충만한 것이 바로 교회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역사가 교회 가운데 가득 채워져야죠. 복음을 통해서 그분의 구원,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그 영광, 그분의 그 생명, 그분의 모든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정말 소중히 보시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자체가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함부로 말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몸이니까, 예수의 몸이니까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곳임을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합니다. 몸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여러 지체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한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으면 우리가 1000명, 10,000명 이런 큰 교회일지라도 지체는 많지만은 교회는 하나라는 거,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한 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게 우리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그 모습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이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바로 예수의 몸으로 사는 존재. 우리 예수의 몸의 지체가 우리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사람의 모습은 주님과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왔고 예수님과 연합되었을 때 어떻게 존재하느냐? 바로 교회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밑에 부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이며 동시에
그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나와 한 몸인 다른 지체들과 긴밀한 교제를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다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것인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몸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면 우리 교회 일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내 한 사람의 신앙생활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교회. 이제 우리는 교회 일원으로서 공동체로서 이 땅을 살도록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죠. 우리가 예수 구원은 바로 1:1 관계지만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게 만들었느냐? 공동체로 함께 우리 교회 일원으로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내신 거죠. 분명히 구원은 1:1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주관적인 그 1:1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개인의 체험을 통해서 일어나지만은 그런 하나님은 그 자리를 가운데 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했지만은 우리를 교회로서 연결시켜 놨다. 교회 일원으로서 살도록 우리를 붙여놓은 겁니다. 주님의 몸에 우리가 가지로서 붙여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체로서 연결되어서 우리가 이제 교회 일원이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님과 이제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되고요. 그분의 말씀이 머리이시니까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와 한 몸이 된 이 다른 지체들과도 긴밀한 교제를 가지는 것이 당연한 거죠. 한 몸이니까, 하나니까, 함께 예수의 몸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존재니까,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연관을 가지고 교제하고 친밀한 이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코이노니아, 그렇죠? 우리 영적인 교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 교회는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밑에 부분을 읽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사실을 바탕으로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실제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만 치우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연합을 인간의 힘으로 이루고자 노력하기도 한다. 자,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과 1:1 관계는 참 잘하는데 지체화는 안 돼요. 그죠? 그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교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체와 함께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이 관계뿐만 아니라 바로 지체와의 관계도 잘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지금 소속되어 있느냐. 바로 지체와 연결되어 있고 바로 이 지체와 함께 예수님의 한 몸이 되어서 교회로서 내가 존재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이제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 지체의식. 이걸 인식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연합을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놓으신 겁니다.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연합시켜 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미 되어 있는 겁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할 이유가 없죠. 그죠? 우리가 연합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가 연합을 막 노력합니다. 하나 되려고 막 노력합니다. 이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서 그런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를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밑에 보면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이미 한 몸인 듯이 다른 지체들과도 한 몸이며,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일이다. 야, 이게 이제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 연합을 이루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하나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이미 우리 교회 지체가 된 거예요.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내셨거든요. 우리를 그런 교회 지체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죠. 이거 누가 우리가 합니까? 이 연합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려고 우리가 어떻게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끼리 어떻게 연합되려고 우리가 얼마나 수고해야 됩니까?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고 지체와 연합이 되어서 우리는 이제 교회로서 연합되어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일이죠. 이게 참 감사한 거거든요. 이걸 모르면요, 연합을 해서 하나됨을 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연합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됨의 운동을 많이 하는데 우리 아차 잘못하면 내 노력으로, 내 어떤 힘으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존재한다. 우리는 이미 연합되어 있다. 이걸 딱 아는 순간,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아, 진짜 되어 있구나. 이미 이루어졌구나. 우리는 이미 예수의 몸으로서 서로 지체와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안다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거죠.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자기 노력, 자기 힘으로 하는 거죠. 교회 연합 운동하자고, 하나됨 운동하자고. 그런데 우리는 복음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미 이 사실, 연합이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내가 다른 지체와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노력,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겁니다.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걸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대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분이 선택하셨고요.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고 이제 그걸 이루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내신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께서 이루신 일방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신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걸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내 힘이 들어가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서로를 찌르고죠. 그러죠. 서로 갈라지고 나눠지고 이럴 뿐이지 우리가 지금 지체로서 한 생명으로 존재한다. 지체와 내가 연합되어 있다. 한 생명이다. 지체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이걸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지체를 찌르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것인가, 내가 지금 지체와 연합되어 있다는 이 사실 하나가요, 판단 정죄가 끝나버리는 거, 지체를 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지체가 나예요, 여러분. 왜? 예수 안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한 몸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를 해서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되는 거죠. 지체가 곧 나고요. 왜? 예수 안에서 한 생명으로 하나가 되었으니까,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복음으로 이루어 놓으신 것이 이루어 놓은 거. 이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꾸 연합운동하자, 뭐 어떻게 하자, 뭐 하지만은 거기에 내 힘과 노력이 전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시켜 놓았다는 이 사실,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가 여러분 진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춘천함교회 이강봉 전도사님이 이 사실을 알고 난데 춤을 부흥 찬양을 제작하신 분이 작곡하신 분은 아니고 고영원이가 그분이 작곡하고 노래를 불렀지만은 그 앨범을 만드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제작했던 분이 이강국이라는 전도사인데 이 사실을 알고 자기가 춤을 췄다 하더라고. 자기는 교회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연합을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랐대.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미 되어 있는 거야. 하나 되어 있는 거야. 연합운동 시키려고 얼마나 자기가 한국교회 연합운동을 일으키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 그래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뭐 안 돼서 자기도 상처 많이 받고 힘들고 그래서 미국에 도망가 버렸는데 춘천함교회에서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딱 보니까 뭐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 돼 있네.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이미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네. 이게 딱 확증되는 그 순간 그가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연합운동 한번 불려보세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고 막 이래야 된다고. 연합운동 얼마나 우리 노력들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주님께서 이루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이걸 누리면 되는 거죠. 믿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당연히 우리는요, 연합된 상태로 주님 만들어 놔셨으니까 그 연합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가 연합을 만들어내려 하는 거하고 연합을 이미 주님이 만들어내신 것을 내가 지키는 거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죠. 다 복음이 이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복음. 모든 복음은요,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를 참여시켜 놓은 거죠. 주님의 영광의 이 복음에 우리를 불러내셔서 이거 누리라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너희들이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걸 만들어냈으니까 내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로서 우리는 존재한다. 이걸 우리는 확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교회로서, 교회 일원으로서 나는 존재한다. 내 한 사람 따로가 아니라 나는 예수와 한 몸으로 이 땅에서 나는 산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럴 수가 있죠. 하나님, 나는 지치가 싫고요, 교회가 싫어요. 나는 예수의 몸된 교회로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열애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 믿을 때 반드시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어떤 자도 절대로 열애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방적으로 이루신 그 사실 앞에 나는 아니요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진 존재,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존재는 여러분 우리의 마귀 새끼고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죠. 연합되어 있기에 교회로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연합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청교도에 보면 존 오웬이나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을 제가 봤는데요. 그분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교회로서 구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교회로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다. 참 이 말이 좀
좀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인데 대단한 분이죠, 여러분. 그분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 그분이 항상 이야기할 때 항상 교회를 이야기해요. 구원도 교회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구원을 줄 때 각 개인의 구원을 주지 않았다는, 교회로서 구원을 줬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존재할 때, 연합되는 구원을 줬다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사실 앞에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놓으신 겁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교회에서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저 지체가 싫습니다. 나는 교회 예배 안 드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나니라. 아멘. 그렇죠? 5페이지 오른편 쪽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게 우리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위치고요, 신분이고요. 우리의 존재하는 목적이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제 하나 된 것을,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연합과 하나됨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의 몸으로 연합되시켜 놓으신 분이 성령 하나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시키신 분은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사명이고요.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임을 말씀이 이뤄놓은 겁니다.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을 우리가 지켜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임을 말씀해 주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여기는 없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니까 성령이 우리를 예수 몸에 하나 되게 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유대인, 또 헬라인, 종, 자유인 모든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와 부활을 믿는 그 구원의 은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한 몸이 되었다. 예수의 몸이 되었고 또 이제 우리가 다 한 성령을 마시고 있다. 우리 그 성령 속에서 우리는 한 성령을 받았기에 우리는 계속 그때 몸으로서 우리가 존재한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미 한 몸이 되었고 그리고 한 성령이 계속 한 몸으로서 우리가 계속 한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살고 그분을 마시고 그분의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계속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역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예수의 몸으로 연합시켜서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임을 말씀해 줍니다. 자, 5페이지 오른쪽 편 계속 내려갑니다. 제가 참고표 그 표시 있죠? 그 부분 읽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연합과 일치를 말함. 그리고 평안에 일하는 줄을 가지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죠?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이렇게 풀어낸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연합과 일치, 우리는
연합과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고 평안이라는 주를 가지고 하나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 교회가 편안하도록. 성령 역사는 평안해져야죠. 우리가 서로 싸우면 안 되죠. 어떻게 하든 우리가 하나 되고 싸우지 않고 편안한 가운데 교회가 연합을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교회의 생명과 존재하는 방법은 몸이기 때문에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교회의 생명은요. 연합에 있습니다. 하나됨이 있습니다. 따로따로가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분리와 정죄 판단이 교회가 무너지게 하는 가장 큰 제약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연합, 하나됨, 이것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이 교회가 살아있느냐 죽고 있느냐, 바로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정말 한 생명으로서 연합되어 있느냐, 공동체가 되어 있느냐, 하나냐, 이때 정말 우리는 생명의 힘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 있느냐, 성도와 성도끼리 연합되어 있느냐, 이럴 때 우리는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연합이 있습니다. 하나됨이 있습니다. 따로 예수님 따로 성도 따로 되면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요. 그분에게 모든 것이 놓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 따로 만약에 우리 지체 따로 되어진다면 이는 이미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그 능력이 오지 않는 거죠. 그 생명의 힘이 우리 안에 오지 않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체들끼리까지라도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는 마디마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체를 통해서 또 은혜가 우리 안에 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지체로 다 몸이 뼈 마디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마디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발 밑에까지 힘이 안 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연결되어 있어야 모든 몸이 정상적으로 힘이 들어오게 되고 움직이듯이 마디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체끼리 연결되어 있을 때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모든 몸에 충만하게 임해서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생명은 어디 있느냐? 하나됨이 있습니다. 하나됨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생명을 가장 가로채는 것은요, 분리되는 겁니다. 정죄 판단하고 나눠지는 겁니다. 개인주의, 기복신앙, 이런 것들이 돌아서 교회를 완전히 따로따로 만들어내버리는 거. 이러면 교회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이 따로따로 논다, 끊어져 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몸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 하나됨이 있다. 왜 주님이 그렇게 교회를 이야기할 때 정죄 판단하지 마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이 정죄 판단이 결국은 교회 연합을 깨트리는 가장 악한 죄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 못한 자, 이런 자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 몸이라면, 유기체적인 공동체라면 교회의 힘이 바로 연합이 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하나가 안 되어지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하나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다면 교회는요, 모래알처럼 되어진다면 교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거기에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지체와 하나, 연합의 목숨을 던져야 합니다. 목숨, 함께. 몇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함께. 지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도 그 지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체는 소중한 거예요. 우리 몸에 소중하지 않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소중하지 않는 부분, 발가락이 보기 싫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발가락 하나 자른다. 여러분, 그건 제대로 그럴 수 있겠습니까? 몸의 기능이 상실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체라고 우리가 한다면 우리 몸의 어떤 지체가 다 중요하잖아요. 어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모여 있고 자신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때 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지체도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 바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은 지체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지체 중에서 여러분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 중에서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 장애우가 올지라도 그 지체가 예수와 연합되어 있고 우리가 한 교회로서 존재한다면 그 지체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 지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식, 지체의식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을 하면 진짜 교회는 세워집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서로 판단하고 교회가 어떤 것인가, 내가 지금 이 예수의 몸으로 연합되어 있고 지체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서로 지금 자기 몸을 찌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좀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복음을 딱 아니까 야, 정말 지체와 연합되어 있구나.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지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나는 교회를 세우는 자의 사명으로 나는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 모든 답들이 다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생명, 그런 하나됨에 있다는 거 우리는 아셔야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죄, 교회로서 보면 가장 큰 죄는 분리, 다툼, 시기, 판단, 정죄입니다. 교회를 나누게 하는 이것은 정말 마귀적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회를 나눠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하고 공동체가 되어져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번에 국민일보 미션란을 보니까 앞으로 교회들이 어떤 교회만 살아남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코로나19가 막 터졌을 때 어떤 성경 이제 교회 성장 연구소의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교회에 이런 이제 팬데믹이 오고 많은 어려움들이 오는데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을 것이다. 50% 이상 문을 닫을 것이다. 그런데 어디에 성피가 있느냐? 공동체가 되어 있는 교회는 살아남을 거다. 그런데 공동체가 안 되어 있는 교회는 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도 많이 문 닫죠. 막 넘어지죠. 정말 가족 같고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 되어 있는 교회는 끄떡을 하지 않습니다. 온전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랑이 없고 나누어져 있고 따로따로입니다. 늘 나갈 생각만 하고 있고 각자의 어떤 생각이 다른 그런 교회는요, 여러분 그 교회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지금 힘을 써야 되느냐? 야, 이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연합이 힘을 써야 되는 거라. 그리고 이 연합을 우리가 힘을 쓸 때 우리가 막 연합에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거. 교회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가? 이걸 정확하게 심어줘서 지체의식, 공동체의식을 만들어내어져야 교회가 세워져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 목회의 성패가 갈려져 있다. 문을 닫느냐, 지금 문을 안 닫지 않느냐, 살아나느냐,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쩌면 우리 목회가 지금 뭐 성장하고 뭐 좋게 간다, 이게 아니라 지금 살아나느냐, 지금 문을 닫느냐 지금 시점 속에 와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제 주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5페이지 읽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몸에서 떨어져 나간 지체가 온전히 존재할 수 없듯이 교회 공동체를 떠난 개인의 신앙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재가 좀 옛날 교재예요. 아마 김성호 목사님이 지금 이 교재를 만들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약하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런 몸에서 떨어져 나간 지체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죽은 거죠. 팔이 이제 붙어 있으니까 이 지체, 팔이라는 지체가 의미가 있고 생명의 힘이 있는데 몸에 만약 이게 이제 칼로 베어서 팔이 안에 떨어져 나갔다. 그럼 이 팔은 뭐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며칠 있으면 썩어버리는 거죠. 이미 나 떨어져 나갔으면 끝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를 떠난 신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떠난 지체가 존재할 수 있나? 할 수 없죠, 여러분. 주님을 떠났는데요. 몸을 떠났는데 어떻게 존재합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가능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분명하게 이 부분을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불가능하다. 우리 혼자는 안 된다. 이미 생명의 능력이 끊어져 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역사하신다. 함께하는 이 은혜 속에 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이 비밀이다, 비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영혼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 경륜 속에 나타난 거다.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하게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떠난 이 개인의 신앙 정말 위험합니다. 사실 그들은 살아있다 하지만 죽은 존재입니다. 빨리 와야죠, 여러분. 붙어 있어야죠. 그러니까 무교회 신앙인들, 지금 가나안 신앙인들이 많다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신앙인들이 지금 20%랍니다. 교회는 싫고 상처받고 또 뭐 세상의 뉴스를 듣다 보니까 교회에 막 안 좋은 거 보고 막 떠난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 명이면 20%면 200만 명이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죠, 여러분. 지금 교회 안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죽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미 예수의 생명이 끊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와야죠. 붙여져야죠. 교회가 어떤 곳인가? 우리는 한 생명,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붙어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임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한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단호하게 이야기하십시오.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는 좀 약하게 이야기했지만은 읽기는 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은 영적 침체에 빠지기가 쉬울 뿐 아니라 침체가 되었을 때 붙잡아 줄 사람이 없으므로 신앙의 회복이 매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영적 성장이나 승리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 연합된 신앙은 공동체 예배와 지체들과 교제를 통해서 세상에서 보호받을 수가 있고 영적 성장과 회복을 이룰 수 있으며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개인의 신앙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독불장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독불장군 없습니다. 개인의 신앙 기도 많이 하고 은사 많이 한다. 신앙생활 좋을까요? 이런 뻥뻥 넘어지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지체와 함께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가, 얼마나 연합을 이루고 지체와 얼마나 연합된 삶을 사느냐, 여기에 성숙도가 사실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인가? 은사와 능력은 성숙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섬김과 봉사,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지체와 연합되어 있고 그 지체랑 함께 가는 그런 심령이 되느냐. 여기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연합이 함께함에 우리의 신앙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성장도 우리가 자라나는 것도 성경은 혼자 성장을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신앙을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것도 영적 성장하는 것도 교회로 성장하는 거다. 함께 하는 거다. 함께 자라는 거다. 여러분 그 맞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내 혼자 열심히 아마 이 교회 어떤 교회가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혼자 신앙생 열심히 합니다. 막 엄청 은혜도 받고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럼 그러면 그 사람이 영적 성장이 많이 이룰까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혼자 딱 갈 때 하나님 내루시죠. 같이 가. 그리고 그 사람을 딱 막습니다. 딱 막아놔가지고 못하는 사람을 올리시죠. 같이 가는 거야. 절대로 혼자 못 가게 만듭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잘나면 안 되잖아요. 몸이니까. 이런 팔만 자꾸 잘하고 튼튼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같이 자라야 되고, 여러분. 만약 어린아이가 자라는데 팔만 운동 잘해가지고 오른팔만 막 커지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형화되는 거죠, 여러분. 그 영양분이 서로 다른 데 흘러가면서 함께 자라가야 그 몸도 그 팔도 강건해지고 온전해지죠. 그러니까 성숙함이 연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이 자라도록 만들어내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뭐 싫은 사람, 안 맞는 사람, 개성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교회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상처를 줘도 아파도요. 갈등이 일어나도 우리가 죽는 자리를 교회입니다.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더라도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반드시 영적 성장은 교회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거, 이거 개인은 힘듭니다. 반드시 우리가 교회로 갈 때 하나님은 큰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 공동체 연합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지체와 연합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개인의 구원은 개인적인 거지만은 나의 신앙의 모든 삶은 교회와 함께 하는 겁니다. 모든 것, 기도도, 또 예배도, 그렇죠? 예배도. 이 공동체를 하니까 이제는 기도도 함께, 은혜도 함께, 예배도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연합된 신앙은 바로 공동체 예배, 그렇죠? 우리 공동체 예배로 가는 거죠, 여러분. 예배, 이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강대상에 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주의 종을 통해서 듣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자라나고 함께 우리 부족함을 채워가는 그런 예배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우리는 온전하게 믿음이 자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뭐가 필요하냐? 지체 간의 교제. 교제가 정말 필요합니다. 서로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또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서로 온전한 연합을 교제를 통해서 더 이루어가는 거죠, 여러분. 더 연합은 알면 알수록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질 때, 연합된 신앙이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호를 받고요. 영적 성장과 회복을 이룰 수가 있고 악한 영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싸우니까, 교회로 함께 하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그 사람이 넘어져도 교회가 버티면 안 넘어지는 그 사람은 안 넘어지는 거예요. 함께 싸워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역할에서 교회라는 이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반드시 교회로 들어오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시험거리가 와도 교회에 예배 드리고 지체와 관계가 갖고 있으면 뭐든지 이깁니다. 마귀가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니까 문제지. 떨어지니까. 마치 누떼를 이러면 사자가 뭐예요? 딱 약한 놈, 잡아먹을 놈들 딱 잡아서 사자 10마리, 암사자들이 막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한 놈을 어떻게든 누떼의 때 가운데 떨어지게 해서 잡아먹는 것처럼. 마귀가 항상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있고 연합되어 있고 믿음 뿌리 내리는 사람은 절대로 마귀한테 안 당합니다. 그리고 영적 성적을 반드시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아웃사이드, 떨어져 있으니까 마귀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붙어 있습니다. 내 생명줄이 교회입니다. 연합이 있습니다. 지체와 연합되어 있는 이 예배 가운데 있고 교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3절,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영적 성장을 주님이 딱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우리 각 개인의 영적 성장을 말할 때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복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 아는 것을 믿는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는 만큼 믿어야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내가 아는 것만큼 믿는다면 우리 믿음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복음을 우리 알았습니다. 그걸 내가 진짜 믿으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대단한 삶을 살 겁니다. 이 땅에서 좀 엄청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이걸 우리가 이미 압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은 그까지 지금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벗겨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체험하며 또 날마다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진짜임이 확정되어질 때 날마다 영적인 성숙함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이것이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냐면 우리 15절 16절을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이 부분이 딱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자라느냐.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성장을 이룬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여 하나가 될 때 이때 진짜 영적인 성장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께서 우리에게 그가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거기에서 온몸이 각 마디가 되어서 도움을 입어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생명과 모든 영양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머리시죠, 그죠? 머리죠. 머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몸이 자라나려면 이 모든 생명, 머리신 이분에게 생명이 와야 되잖아요. 능력이 와야 되잖아요. 자양분이 와야 되잖아요. 이분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마디마디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면. 그래야 이 흘러 넘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충분히 예수의 생명이 오게 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자양분 속에서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라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성경에는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그에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그죠? 거기에서 예수님이죠. 머리이신 예수님이죠. 거기에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는데 바로 예수님이 모든 지체들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자라나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포도나무 대신 그분이 자라나게 하고 머리이신 이분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 각 마디마디로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디가 연결되지 않으면 밑에는 안 자란다. 그러면 다 못 자라는 거예요. 다 가야 돼요, 밑에까지. 완전히 몸 전체에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님께서 주신 자연분이 다 와야 우리는 자라나는데 이 위에는 있는데 밑에는 못 왔다. 그러면 우리는 자라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각 마디마디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잖아요. 우리 몸이니까. 그래서 몸이 되어 있는데 도움을 입어서 연락하고 상합하여. 이 말, 제가 이 성경, 옛날 성경이거든요. 개역 한글인데 연락하고 상합한다는 말이 도대체 뭔가 보니까 개역 개정에 보니까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개역 개정이 그래도 좀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요. 연결될 뿐 아니라 완전히 결합까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각 지체가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죠. 자양분을 먹고. 그래서 우리가 그 몸에서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은 연합이죠, 그죠? 그럼 연합인데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된다. 그거 우리가 서로 마디마디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 우리 지체와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 그럼 어떻게 하면 결합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게 연합을 이루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으로 연합되었을 때 예수님과 연합되고 지체와 연합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자라나는 거예요. 성장이 있는 거죠. 열매를 맺는 거죠. 포도나무이신 그분께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로서 우리가 강건하게 붙어 있으면 떨어지지 않고 그 가지가 병들지 않고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뿌리이신 포도나무신 그분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지. 결국은 우리가 자라나면서 우리 스스로 혼자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분 안에 있느냐. 그분의 영양분이 우리 몸 전체에 들어오느냐. 그거죠,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장은 뭘까요, 여러분? 사랑이죠.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지혜가 많은 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신앙은 거짓된 겁니다. 지체를 아끼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원하는 신앙은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못 들어간다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는 것은 연합이고 사랑입니다.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진정한 예수의 몸의 지체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자라가느냐, 성장이 어디 있느냐, 결국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연합될 때 우리는 함께 자라야 됩니다. 지체가 안 자라면 나도 지금 못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못 자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엉망인데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기도도 잘 돼. 아이고 좋아라. 개인의 신앙은 잘 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안 봐요. 니도 지금 헤매고 있다.
니도 지금 안 잘하고 있다. 지금 교회 하나다. 니 혼자 지금 예배 잘 드린다고. 지금 교회가 영적으로 어둠이고 성도들 예배가 무너져 있는데 니 혼자 지금 성령 충만 받아서 잘 예배 드린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교회가 가는 것만큼 가요. 교회를 초월할 수 있는 존재 우리는 없어요, 여러분. 교회 예배만큼 우리는 가요. 예배를 초월할 수 있는, 교회 예배를 초월할 수 있는 신앙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안 되니까 막 기도원 쫓아다니죠, 여러분. 그래도 주님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답답하니까, 물론 하나님이 언제 목사님들이 개판을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너무 또 은혜가 안 돼서 도무지 교회가 목사님 때문에 이렇고 지체들이 너무 또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살려고 뭐 기도 오면 하나님이 임시적으로는 먹이셔요. 뭐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의 은혜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느냐? 어디에서 내가 살아야 되느냐? 어디에 내가 생명 던져야 되느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명이 있는 거야. 지체가 무너지면 지금 나도 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가 지금 안 자라면 지금 나도 안 자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공동체적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서 말씀하시고요. 여셔요. 성령을 부으셔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성령을 안 보셔요. 다 우리가 어떤 붕의 역사들을 바라볼 때, 교회가 일어났던 역사들이 일어날 때 죄를 회개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그때 다 성령이 일하시지 않았습니까? 붕의 역사 그때 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한 연합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그분 자체가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고 연합적인 존재십니다. 그래서 교회도 주님의 그 형상을 받은 우리가 연합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자라라. 그래서 지체가 지금 안 자라면 나도 지금 안 자라고 있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을 때 나의 혼자의 예배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전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도 하나를 보십니다. 하나. 봉사도 하나. 하나로. 우리 예배 드린다 하잖아요. 다들 샘물교회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열린문 교회로서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는 그 하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연결되고 우리가 한 몸을 온전하게 이룰 때 비로소 우리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 두 가지를 해야겠죠.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하나 될 때 그분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것. 우리 지체에 하나님의 영양분이 오기 때문에 각 지체가 서서히 자라나는 거죠. 자기 분량만큼. 그것이 교회 성장 원리입니다. 이걸 모르고 우리가 성장을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의 원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연합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연합되어야 됩니다. 연합 안 되면요, 못 자랍니다. 반드시 교회는 하나 되는데 목숨 던져야 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오직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하가 있으리니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배하겠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뭐 전도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사람이 누워 있으면 춥잖아요. 두 사람이 누워 있으면 따뜻하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넘어지면 일으킬 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일으킬 자가 있잖아요. 함께 있으면 일으킬 줄 자가 있잖아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하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 마귀는 철저히 혼자죠. 개인주의, 이기주의, 홀로. 그게 마귀였습니다. 이때 우리 다 당하죠, 여러분. 하도 그렇게 당하고 자살이 또 다 혼자 있을 때 죽는 거죠. 근데 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일으킬 줄 자가 있고 함께 할 자가 있다는 거. 이게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두 사람이 있으면 누가 능히 당합니까? 상교줄을 우리가 누가 끊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연합의 축복입니다.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강합니다. 교회가 언제 가장 강하냐? 가장 성장되어 있는 교회가 뭐냐? 연합이 있습니다. 하나 되어 있는 교회를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만 딱 되어 있으면 마귀는요, 엄부의 근성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지체의식, 공동체의식,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이게 뭐 공동체의식이라는 것이 이단들은 항상 보면 막 이단들은 성김을 통해서 공동체의식을 만들어내더라고요. 막 주고, 섬겨주고, 이단들 사람들이 이렇게 그 교회를 떨어져 나와도요, 이단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사랑과 섬김을 받았다는 거, 그 그립다는 거, 그게. 그 다시 가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복음이 먼저입니다. 정확하게 복음으로, 공동체의식 가지고, 우리는 복음으로 공동체의식을 가져야죠. 진정으로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성김과 사랑,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 어쩌면 이 공동체라는 이 부분 속에서 이단들이 훨씬 더 강합니다. 정말 이단들은 강합니다. 여호와 증인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요. 정말 공동체에서 강합니다. 막강합니다, 여러분. 근데 참 기존 교회가 너무 약해요, 이게. 이 지옥 이 지옥 가는 영혼들은 그렇게 공동체식 강하고 자기들이 끼리 직장 다니고 챙겨주고 이러면서 자기들 세계 속에 딱 잡혀 살도록 만들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게 안 되는지 참 주님이 그걸 보면서 많이 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 하나됨이 있다. 지금 내 교회가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숫자가 10명이든 2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참 우리의 성도들이 공동체가 되어 있느냐, 하나냐, 연합되어 있느냐, 진짜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있느냐, 함께 모든 것을 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것이 있다는 거, 그걸 알 때 우리는 바른 믿음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자, 오늘 많이 안 풀어낼게요. 여기까지만 좀 할까요? 다음 페이지까지 하면, 다음 페이지까지만 합시다. 6페이지 2번까지만 할게요. 2번까지. 좀 늦게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지체, 즉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뭐예요, 여러분? 다 교회로 주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말씀도 7개에 주는 말씀도 교회예요. 그렇죠? 교회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서를 찍을 때 서신서가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교회로서 말씀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이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개인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신서를 볼 때요, 여러분 너무 개인적인 관점으로 보면 서신서가 안 풀어져요. 공동체로 봐야 돼요. 공동체를 주는 메시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그 의미를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서신서의 모든 말씀은 다 교회에 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도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줍니다. 저 두 번째 단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뜻은 영혼 구원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뜻인 동시에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을 설교를 주일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뜻이 뭘까? 물론 하나님 뜻이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그거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있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절에 보니까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10절이 중요하겠죠. 그죠? 근데 이 뜻, 그죠? 이 뜻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 이 뜻이라는 단어는요, 텔레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 숨겨진 의도, 그리고 그분의 의지, 그분의 기쁨, 이걸 그분의 목적, 이게 뜻입니다. 뜻의 의미임을 우리가 말씀해 주죠. 그러면 그분의 숨겨진 의도, 목적, 하고 싶은 계획, 꿈꾸는 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기쁨, 그 뜻인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그 뜻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늘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뜻은 그래요. 성경의 하나님의 원래 뜻은 창조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타락 이전에서 창조했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모든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까지 정말 죄가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였던 세상으로,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하나님 형상의 사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성김이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런데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오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이 뭐냐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전을 피하게 해달라고 했지만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때 오셔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뤄내신 거죠. 근데 참 감사한 거죠,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린 거죠. 이루어드린 거. 예수님 십자가 부활이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창세 전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하는 거.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디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가요,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근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어디가 하나님 나라냐?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보이는 천국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교회.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가. 하나님의 꿈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느냐. 물론 구원을 만들어내는 사건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 교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꿈이요, 소망이요, 전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여 저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져야 될 이유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도들, 목회자,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뭐냐? 우리가 영혼 구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서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뭐냐? 목회자의 사명과 성도의 사명은 뭐냐?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생명을 걸고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기에 목숨 던지는 겁니다. 성도들은 왜 부름을 받았느냐? 우리가 교회에 일어나서 왜 지체로 부름을 받았느냐? 교회를 세우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다. 너희들 물질과 모든 시간과 모든 삶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이 주인 되시고 복음의 그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거, 거기 너희들 꿈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꿈은 거기 있다. 교회가 세워지면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전도는 저절로 된다. 세계 선교는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 교회로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이 교회, 하나님은 왜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가. 참 2000년 동안 교회사를 제가 공부해 보면 교회가 교회다웠던 시대는 정말 드뭅니다. 정말 교회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끝장나는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중세 때 수도원 운동을 일으키시고 순간순간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완전한 암흑이다. 교회는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시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암흑 같은 이 교회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데 그때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부흥을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교회가 일어날 수 없으니까 성령을 특별하게 강하게 부어주셔서 교회를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 유지대로 만들어졌던 그 하나님의 애탄 마음. 왜 교회를 이렇게 포기하지 못하느냐? 교회가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우리한테 모든 것을 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예수님 뭐 특별하게 하신 병자는 많이 고치셨지만은 크게 사역 속에 교회를 만들어내시지는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를 바라보셨겠습니까? 12 사도. 그들에게 모든 걸 거신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거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병자 고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12명의 그 사도. 그 사도를 하나님 원하는
신앙의 자료를 만들어내는 거. 그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의 그 틀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꿈꾸신 거죠. 12명. 거기에 주님은 목숨을 거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아끼셨고요. 같이 사셨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많은 걸 보여주셨고, 거기에 모든 자신의 인생을 다 투자하신 거예요. 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소원이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영혼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로서 하는 이 사역과 혼자 개인으로서 하는 사역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도 보고 베드로도 보고 이렇게 사도들의 사역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 대단해서 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베드로가 뭐 대단해서 위대한 사역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 모 교회가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 섬겼던 사람이 있었고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물질을 후원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사역과 이 베드로의 사역이 열매를 맺잖아요. 교회로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로서. 하나님은 교회로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선교단체라는 것을 선교단체가 저를 교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선교단체도 교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인정하는 거 주님의 그 영광이 있고 예수의 몸된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혼자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각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이르러 그러니까 섬김과 모든 구제 모든 것은 교회로 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또 개인적으로 뭔가 하려 하지 말고 교회 이름으로 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교회가 같이 가야 된다. 함께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함께 할 때 하는 거예요. 다 전부 다 함께 하자. 다 함께 하는 거야. 함께. 전부 다 나와서 기도하고 전부 다 나와서 전도하고 다 함께 하는 거야. 열애 없어. 이게 진짜 교회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더 온전한 사역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밑에 성경 구절 읽고 밑에 부분들은 간단하게 잘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진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로서 그들이 떡을 떼고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무리를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밑에 부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각 지체들이 서로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한다. 저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교회 공동체가 강해질 수가 있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강한 병기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로서 존재할 때 하나님의 서시는 의의 병기가 되어진다. 강력한 병기로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 하나님의 꿈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같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요. 그런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 의의 병기로서 강력한 병기로서 우리가 수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돼 있는데, 한 생명이 돼 있는데 그 공동체만큼 막강한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죠. 자, 이제 마치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요, 복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순서를 이랬습니다. 선교 사명이 먼저가 아닙니다. 사명, 그리고 교회, 복음이 아닙니다. 순서가 정확해야 됩니다. 복음이어야 합니다. 복음이 안 되면 사명이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명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절대 사명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진짜 우리가 포커스 맞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안 되면요, 여러분 죄송해요, 교회는 안 세워집니다. 절대로 초대교회 같은 교회 안 세워집니다. 무늬만 교회지 안에는 다 갈라져 있고 다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교회, 성도들 모이는 교회는 교회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졌잖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자기 물건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함께 섬기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교회 공동체로서 그들은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아는 거죠. 하나님이 서로 한 몸으로 우리를 연결시켜 놨다. 이걸 정확하게 주되심의 복음을 통해서 한 몸으로 딱 되어지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반드시 세워져야, 여러분, 우리는 사명, 뭐예요? 세계 선교. 이걸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먼저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또 교회가 먼저 되어도 안 됩니다. 반드시 복음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되어져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노력으로 복음을 이렇게 교회를 세워보려 해도 뭐 물건 주고 서로 사랑하게 해준데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의 고백, 굴복, 그것이 되어지고 주님이 이뤄놓으신 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 때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사명,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집중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주되심 앞에 굴복될 수 있도록 가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나 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 우리는 한 몸 한 생명이다. 교회를 세우는 자 우리다. 이걸 여기에 우리 신앙의 포커스를 정말 맞춰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성교에 있을 때 전도 집회를 참 많이 이끌어 가본 적이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을까? 보니까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항상 불만이 많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돈을 그렇게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하면서 몇 명 구원했냐? 몇 명 남았냐? 전도할 때 많이 데려옵니다. 정착이 안 돼. 양육이 안 돼. 1,000명 오면 1명 될까? 2명 될까? 거의 다 떨어져 나가는 거. 왜 그럴까, 여러분? 그때서 뭐 전도를 하지 말라 하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되어져야, 그리고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되어지고 진정한 사랑과 연합되는 이 은혜가, 교회가 사랑으로 자라날 때 교회로서 이 기능을 감당할 때 영혼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집중하십시오. 사명이 먼저 아닙니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 속에서 주되심의 모든 정말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교회로서 한 몸 된 이 사명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임을 알 때 복음에 집중. 그래서 오늘 교회가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풀어냈는데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